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또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차원에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젊은 시절부터 이 버킷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작성한 이 버킷리스트의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세계 일주 여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세계를 모든 나라들을 구석구석 다니며 보고 배우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가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장 해보고 싶은 일로 적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버킷리스트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버킷리스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것을 아마도 누구나 다 원하는 목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바라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성장했구나, 성숙해졌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생활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들에 대한 호칭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안디옥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뭔가 틀린 사람, 뭔가 다른 사람, 뭔가 좀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서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바로 과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 방송사에서 갖가지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보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대리만족도 하고 뭔가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피와 땀을 흘려 훈련한 결과 그들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경기력이라고 하는 유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습은
좋은 성적과 그에 따른 인기와 칭찬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보다 크고 보다 중요한 훈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비하면 육체의 훈련을 통해 얻는 유익은 미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즉 육체의 훈련을 통해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세상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영화에 불과하지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경건 생활에 더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힘써 정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영적 훈련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감사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 자, 오늘 본문 앞부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4차례 정도 나옵니다. 우선 첫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5,000명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겨우 한 사람,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실패 후에 드린 기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의 장사를 지낸 상황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 기도부터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최후의 만찬 때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잠시 후면 잡히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감사할 수 없음에도 오히려 감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언제든지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즉 감사함으로 언제나 감사함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직후에 그런 유혹을 마귀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뿌리치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즉시로 물리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악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또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악한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치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즉시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그리고 악한 마귀의 모든 계기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생활화하면 바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기도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요,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어떤 동네에서 이 나병에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기록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쁜 때라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또한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또 좀 유명세를 얻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결단의 시기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심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흐를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결단할 일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그 계획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일생을 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일상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인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 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6절로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그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힘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감사의 생활, 감사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생활화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언제나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사를 생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올바른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감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